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신 것도 감사요, 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음도 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이름 믿게 하셨고 또 그 이름을 알아가는 삶을 도전하게 하셔서 거룩한 삶으로 기적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힘찬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이라는 이 고백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이 한날이 다른 6일에서의 삶보다 더 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곳에서의 한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는 것, 그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귀한 믿음의 도전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여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508년 전 1517년 마틴 루터 목사님이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토론을 위해서 이제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게 되죠. 이 반박문이 공고되어진과 동시에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횃불이 이제 들어 올려지게 됩니다. 물론 마틴 루터 목사님의 이 95개조 반박문 이전서부터 하나님은 교회의 개혁을 위한 일들을 곳곳에서 이루어가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의 이 95개조 반박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의 변화와 또 개혁을 향한 그 기치를 높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영어로 더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레라고 하는 라틴어 접두사와 또 포르마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레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요, 다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포르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모양, 틀, 형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다시 형태를 갖추게 하는 과정, 그 행위가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화해서 표현하면 틀을 다시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개혁이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그 형태가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에 시선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변한 것, 그 틀이 변한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틀만 변한 것을 개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무엇입니까? 그 틀이 바뀌어지게 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지켜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매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종교개혁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신앙인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또한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붙들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매년마다 지켜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오직 성경을 잃어버릴 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잃어버릴 때, 오직 은혜로만 설 수 있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질 때,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목표가 사라지게 될 때에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틴 루터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으로부터 다시금 틀을 만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어요. 오직 은혜로 서는
그 삶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마틴 루터가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너무나도 귀한 도전은 뭐냐면요,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 교회의 틀을 어떻게 바꿔갈까 많은 고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 나의 신앙의 변화는 어떤 틀을 갖춰야 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간도 바꾸고요, 형태도 바꾸고요,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조직들을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틀은 변화시키는데 그 개혁의 모습이 바른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혀지려고 한다면 마틴 루터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을 하고자 하거든, 틀을 다시금 바꾸고자 하거든, 본질로 돌아가서 그것으로부터 다시금 틀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교회의 모습을 꿈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틀들의 변화를 고민하고 또 우리는 그 틀들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꿈이 있습니다. 틀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틀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마틴 루터 목사님의 종교개혁기념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본질을 과연 붙들며 틀을 말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틀, 믿음에 근거한 틀, 은혜에 근거한 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한 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틀을 너는 지금 꿈꾸고 있니? 라고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질문하고 있으십니다. 작년 종교개혁기념주일에는 이 첫 번째 정신이 오직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오직 은혜라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가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성화의 여정이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했듯이 어린 양의 보혈에 은혜를 힘입어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음을 확인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오늘 말씀 속에서 붙드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1차 포로 귀환 뒤에 스가랴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를 하늘의 법정에 세우십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늘의 법정에 세우셨고요,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하여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청년 스가랴의 눈에 비친 여호수아는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황폐화된 성전,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다시금 응직시킨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청년 스가랴의 눈에 비친 여호수아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을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세우고자 정말 성전 재건에 힘썼던 리더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요사닥의 아들로서 1차 포로로 귀환한 뒤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간 사람입니다. 에스라와 학개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이제 그 귀한 공동체가 정착해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재건의 과정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주셨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세우라라고 하는 그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그 모든 과정들을 거룩하게 지켜가고자 애썼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어요. 이제 포로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자 여러 곳에서 그 성전 건축을 위해 우리가 돕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방인이었고요,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미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져서 그들의 신앙이 좀 불분명해진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참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감에 있어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성결된 이들이 그 모든 과정을
거룩하게 해 나가길 원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함께 짓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게 되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열망이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약하게 하고요, 두렵게 하기도 하고요, 관리들을 매수하여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그치게 되었고 16년 동안 이제 그 성전이 짓다가 중단되게 돼요. 우리 교회도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성전을 건축해 나가게 될 때에 이 공사가 16년 동안 멈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앞장서는 목사님이나 또 교회 리더십들이 얼마나 그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함께 마음을 모았다가 중단된 이 공사의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이 꿈이 멈출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날선 말들이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많이 들려왔을 거예요. 성전 건축은 거룩한 일이었고요, 동시에 그 일을 맡은 이들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그 거룩함을 지켜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 하늘 법정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셔요. 스가랴의 환상 속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실존은 곧 돌아온 유다 공동체의 실존이며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표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앞에, 그 하늘의 법정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지 않아야 될 존재가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서 있습니까? 사탄이 어디에 서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또 모든 몸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사탄이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 죄의 얼룩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고발의 내용이 지금 누구에게 들려옵니까? 여호수아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나를 참소하는 그 존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거룩한 삶이라 할지라도요, 그 오른편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죽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옆에서 참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인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는데 장본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 오른편에는 여전히 사탄의 그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의 영적인 실존이 바로 이렇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청년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의 영적인 실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거룩하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노라 하는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도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청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혹시 사탄의 이야기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활동을 이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고발자, 참소자라는 뜻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성화의 길은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실존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집중하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많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고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갑니다. 동시에 사탄의 말이 나에게 들려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져 오길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옆에는요,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말들을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음성을 물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정말 귀한 선물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성화의 길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교회에 오실 때에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의 부침이 있습니다. 그때 내 옆에서 누구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편 되어 주시고 나를 긍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탄의 음성을 압도할 만큼 크게 들려져 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화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화의 여정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너의 삶이 이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격을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지금 누구의 시선에 이 모습이 담긴 겁니까? 스가랴의 시선에 대제사장의 옷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근데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기에 검은색 어떤 얼룩 정도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오물, 정말 역한 냄새가 나는 오물들로 옷이 뒤범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의복이 그렇게 역겨운 냄새로 가득한 오물로 뒤덮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전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시며 이 여호수아의 삶을 끌어안아 주셔요. 긍휼의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스가랴의 눈에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신 말씀보다 지금 그 눈에 뭐만 보이는 겁니까? 더러운 옷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스가랴도 그 마음이 불편했었던 거예요. 사탄의 시선이나 그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스가랴의 시선이나 다를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지금 사탄이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참소하는 그 시선이나 스가랴가 불편한 시선으로 더러운 옷을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이나 스가랴와 이 사탄의 시선은 동일한 시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순항할 때는 몰라도 공정이 막히고 중단될 때
대적의 도전이 몰아칠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한 시선은 격려보다 정죄와 화살로 바뀌어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그럴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성화의 길을 걷고자 분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응원하는 말보다는 날선 언어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일대를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처음 시작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많은 핍박과 박해와 방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그 길을 걸어가노라 정말 당당하게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에 정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 속에서도요, 거룩한 꿈을 지켜가고자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자 정말 애쓰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꺼내어 세우십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는요,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게 법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이 사람은 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불 같은 곳에 있는데 내가 법정으로 불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책임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그 수많은 정죄와 비난의 화살 가운데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죄책감이 더해지며 정죄감이 덧붙여지는 그 너무나도 무거운 그 현실 속에서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끄집어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주신 겁니다. 결국에는 이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사탄이 판결받아요. 사탄이 그 참소함을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워진 옷을 벗겨내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죠. 성화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분투하고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로 긍휼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긍휼의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지고 계셔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레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여 이 세상의 빛을 보게 할 때까지 이 10달이라는 시간을 정말 그 생명을 품고 이제 보호하지요. 사랑을 쏟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 생명에 태어나지만 그 생명의 태어남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불 속에서 꺼내어 이제 하나님의 법정 안에 세우시면서 그의 삶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너의 참소로 인하여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 나의 긍휼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금 세워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 너가 이 사람에 대하여 참소하고 고발한다 하여도 나는 이 사람을 불에서 끄집어내어 내 앞에 둘 소중한 존재다라고 주님은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성화의 여정을 걷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제사장이 더러워진 옷을 어떻게 하십니까? 빨아서 다시 입혀주세요? 아니에요. 벗겨내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새 옷으로 입혀주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여호수아 대제사장 목욕했습니까? 정결례를 했습니까? 씻지도 않았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혀봤자 냄새나고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은 거 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으로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그 과정은 바로 누구에게서 온전히 드러나냐? 예수님의 삶의 시간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돼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고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들의 얼룩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만 이 사탄은요, 우리들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얼룩을 가지고 계속해서 옆에서 하나님,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또 넘어졌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막았습니다. 이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어느 사이인가, 내가 정말 그런가 보다. 또 회개하고 있네. 나는 구제불능인가 보다. 죄책감이 더 쌓여져 가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옷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옷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옷이에요. 그 피 묻은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가 옷 입어야지 라고 해서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입혀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을 다시 뺏어가실까요? 아니에요. 이 옷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입고 살아갈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아름다운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으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죄의 얼룩들을 묻혀가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요, 그 얼룩이 묻어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얼룩진 모습을 보면 내 존재를 죄인이라 규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무엇이라 인정하셨습니까?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옷에 얼룩진 것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바라보기보다 그 사람의 얼룩진 것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 분투하고 애쓰는 그 치열한 신앙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따뜻한 시선이, 그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성화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 아름다운 옷 현대백화점 가서도 못 사요. 오직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성화의 여정을 걷도록 돕는 이들을 붙여주셨어요. 오늘 스가랴의 기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대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바라봤을 때에 이 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모습, 완전한 모습, 그 모습에 하나가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뭐가 비어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관이 아직 씌워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 스가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 즉 제사장의 그 완전한 삶을 향한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나 홀로 걷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거룩해야지,
나만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기도로 동역하는 이들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앞선 세대였습니다. 다음 세대가 앞선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의 기도가 많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건강을 위해서 그 삶이 늘 주님 안에 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스가랴는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정결한 관에는요, 한 가지 문구가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적힌 그 대제사장이 쓰는 정결한 관을 하나님 씌워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 여호와께 늘 성결한 삶을 도전하는 우리 리더가 되게 달라는 간절한 열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 서로가 함께 기도로 그 삶을 중보하며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정결한 관을 씌워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로 이 성화의 여정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화의 과정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지 걸어가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화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긍휼의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로 돕는 이들을 붙여주신 그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화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